지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지난 40여 년 넘게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소스럽게 놀래요. 카톡방에 올라온 거 혹시 읽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77년대에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를 갔다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게 된 것이 이제 1982년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반미운동이 일어났어요. 광주 미문화원이 불타고 부산 미문화원이 불타고 서울 문화원에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한 거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열심히 싸웠을 때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이중 플레이를 해요. 군사 정권을 지지하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양다리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화 세력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나면 한국이 민주화되도록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실제로 민주화 세력에게 이제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신군부에게 권력을 줘버린 거예요. 12.12 쿠데타를 미국이 그대로 묵인하는 거 보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을 쫓아내야만 우리 민족은 통일하고 자주국가가 된다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 문화원을 이제 본보기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학생운동 그룹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간첩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파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김영환이라고 훗날 알려진 사람이 강철 서신이라는 걸 써가지고 알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대학가에 이 주체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한국의 학생운동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전대협이라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그 민노총을 만들고 정교조를 만들고 요즘 교사노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를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민주화를 빙자한 주사파 세력이 장악한 시대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은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여러분 한 거 아시죠? 5년 동안 종전선언, 남북한 종전선언을 하자. 말은 굉장히 좋죠. 아니 이 땅에 왜 싸워? 빨리 종전선언이라도 하자. 한마디로 종전은 못한다 할지라도 종전선언을 하자. 상징적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냐.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미군 부대 앞에 가지고 이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진보단체들이 허구한 날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게 되면 거기에 있는 미군들과 미군 군무원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서 그래 좋아 우리 철수할 거야. 미군 철수를 하기 위한 교두보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보수인 기독교와 우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공산정권을 규정하고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때요? 이들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 못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에 몰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사 시절부터 이 주사파의 그 만행을 알고 있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알고
그랬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종교계, 그다음에 문화계, 그다음에 이 시민단체 온 구석구석에 주사파가 모든 걸 조종한다는 걸 알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 우리나라 KBS, SBS, MBC, CBS 모든 방송이 다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민주화를 빙자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이 언론들도 전부 그 사상에 전부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수 유튜버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친중공, 친북한, 친공산주의적인 그러나 민주화로 유장된 주사파 사상을 대통령이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이 내각 안에 있는 장관들,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공수처 그 검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뭐냐, 이 주사파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민주 공산화가 되겠다 대통령이 위기를 느껴서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가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2030 세대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아니 비상계엄을 했으면 탱크가 전국 주요 도시의 모든 관공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리고 또 통행금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인을 가두고 그리고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뭐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거는 왜 선관위는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군인들이 가가지고 국회보다 왜 갔어? 그래서 2030이 인터넷을 뒤지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뒤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민주화를 빙자한 주사파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다는 걸 2030이 그때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계엄령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 계몽령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보수 꼴통,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 꼴통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왜 했는가가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를 보수 꼴통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맛이 갔어. 이제 알겠습니까? 완전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국민을 계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이명박 때 한 50만이 되는 사람이 광우병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소먹어가지고 뇌가 구멍이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썸씽이 있었다가 그 난리를 치고 정유라가 몇 조씩 외국에다 숨겨놨다는데 다 가짜였고, 여러분 사드를 배치를 하니까 사드 앞마당에 있는 참외가 무슨 전자파에 위해가 되고 사람들이 전자파에 암이 걸린다는데 다 가짜였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방사성 때문에 회가 다 오염돼 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가짜였고, 이태원에서 자기들이 좋아서 축제에 갔다가 밀어가지고 죽은 것도 대통령 탓이라 해서 날마다 난리를 치고, 이 모든 것이 뒤에 주사파가 조종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을 2030이 깨달은 거라고. 2030이 이제 깨달으니까 또 뭐요? 4050이 또 뭔 일이야 이게? 2030이 왜 윤통을 지지하는 거야 이게? 또 뒤진 거야 이제. 정말 그러네. 또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6070은 원래 그거 알고 있었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혁명이에요. 비로소 사람들 각자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30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나 혼자 외치기만 했지 가끔. 그럼 여러분은 뭐냐?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있는 그 주사파 사상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근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교조고 교사 노조, 이 노조 선생님들한테 CNN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은 죽일 놈이야. 친일파고. 박정희는 정말 한마디로 좌익분자였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잡아 때려 죽이는 독재자고. 그렇게 배웠어 그냥. 오직 민주화만이 이 땅의 수호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젊은 세대가 무조건 어때? 민주화면 장땅이고 이승만은 역적이고 박정희는 독재자고 뭐 이렇게 역사를 배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이제서 그것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계시하는 영과 절제하는 인간, 그거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해보면 어지간하면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거 알지 못해요. 참 놀라운 거는요, 미국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카톨릭 신자들, 유대교, 종교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유색인종 관계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 다 뭉치게 한 거예요. 심지어 노동자도 농민도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4년 전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졌거든요. 말하기는 200만을 동원했고 실제로 6,500만의 변호사와 10만 명의 감시자를 동원해서 그 캐스팅 보디라는 7개 주를 전부 다 장악을 한 거야. 부정선거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선거 자금은 해리스가 더 많이 걷었어요. 돈은. 근데 밑바닥에서 그렇게 조직해서 이번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복음적인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지금 이 주사파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목사들과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이에요. 2030을 주도하는 멤버들의 모든 유튜버들의 핵심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꿰뚫어 보고 싸운 거예요. 꼴통이어서 안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주사파 사상이고 그 안에는 막시즘 들어있는 거고 그 뒤에는 중공과 이 공산주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영으로 알고 이성으로 깨닫고 양심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외쳤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류 언론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야. 민주당이 하는 말이 맞고, 이재명이 하는 말이 맞고. 이재명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아요? 일국의 대통령이요, 일개 검사의 영장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데 국회의원 이재명은 어때요? 국회에서 거부하니까 지금 전과사범이고 혐의가 어때요? 12개에 5개 재판을 받는데 돌아다니잖아. 완전히 우리 국민이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국회의원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돌아다니고 대통령은 일개 검사가 낸 한마디로 체포 영장 가지고 그 난리를 쳐서 군사시설에 있는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왜? 영이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역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영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 그것도 내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
가족의 차원이 있어, 지역교회 차원이 있어, 사회적인 차원이 있어,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 민족, 국제적인 세계적 차원이 있거든.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고민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거야. 내가 우리 통합교단에 부흥사 카톡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나름대로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냐, 모여서 어떻게 부흥에 잘할까. 부흥이 안 불러요, 사람들이 요즘에. 쉽게 말해서 부흥사로서 팥벌이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뭐냐, 정치 이야기 하지 말해.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가 뭐에 제일 민감했죠? 정치에 민감했어요. 선지자가 내연 대부분이 나라에 관한 거야. 정치에 관한 거야. 신약에 와서 다른 건 맞아. 신약에 와서 예언은 교회에 관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영을 따라 살아도 여러분 단계가 어쩌다고요? 개인의 문제에 관한 영적인 거, 방언을 하고 환상 보고 우리가 예언하는 거. 그런데 어느 단계가 있다고요? 셀 단위, 가정 단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상대하는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백 명, 이게 되는 지역교회에 있는 지도자나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교회의 선교사역이나 선교사 파송이나 치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은사자가 있고, 이제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적 차원이 있고, 국제적 차원이 있고, 세계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코리아 교회에서 나라와 그리고 이 아시아와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은사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내 먹을 거, 그리고 내 편한 거, 그리고 내 살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계시하는 영, 절제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의 계시하고 인간의 생각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누구든지 예를 들면 성서적인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돼도 내가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다 사도가 되는 거 아니야. 사모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못 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안 돼.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 취업 준비생 중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야. 삼성전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삼성전자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세계도 분명히 영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매불망 주님이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왜냐? 당대표를 김기현을 시킬 때부터 작년 12월 3일까지 내가 한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 왜?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거야. 흔히들 중도층, 민주화 세력을 배려하는 정치를 않고 보수 꼴통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거 보고 망했구나. 그래도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비판만 하지 공개적으로 비난을 안 해도 돼.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쥐삿발을 때려잡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2월 3일 저렇게 비상계엄 될지 나도 몰랐어. 뒤집어 본 거야, 판을. 완전히 국민을 계몽하는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거꾸로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지금까지 왜 저렇게 한 이유를 안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정면 대결한 거야, 대통령이. 근데 그걸 모르고 국민들은 뭐야?
보수 꼴통이라고 계속 비난했던 거지.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면 중국한테 맡기고 북한한테 맡겨가지고 공산화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낀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가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영과 마음을 보라고 그랬죠. 특별히 결혼할 때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봐야 돼. 스펙 보면 안 돼. 더더욱 외모 보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짓이야. 학벌보다 안 돼. 참고사항이지. 그 영과 마음이 어떤가를 꿰뚫어 봐야 돼. 근데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죠?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고. 고인성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보냐고. 내가 영과 마음이 깨끗해야지 성령이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알게 해주지. 내가 영과 마음을 늘 평소에 신경을 쓰고 5통로, 7통로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상대방의 영과 마음, 그 5통로가 보여요. 7통로가. 특별히 영과 그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다. 그럼 오케이야. 나머지 거는 울퉁불퉁 서로 다투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 돼.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강국 간사와 김마리 간사 얼마나 달라. 그렇잖아. 아마 코리아교회 없었으면 이혼은 안 했어도 별거 수준으로 갔을까? 이봉만 문수영 집사 얼마나 달라. 안 그래? 이기는 자 말씀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 그럼 거기만 그러냐? 신승 집사, 안수 집사? 지금쯤 아마 원주 오고 서울에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이기는 자 말씀이 붙였잖아. 거기만 그러나? 고영서 목사, 신은수 목사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이혼은 절대로 않지만 아마 한 사람은 광주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을 뻔했는데, 그럼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12월 3일 나라를 구원할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얻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집 나간 나라를 얻었다니까. 나라가 이게 변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너 왜 남자친구 끊었냐? 예, 꿈이 생겨서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몇 번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얘도 지겨울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을 왜 했겠냐고. 나라 안에 영과 마음이 딱 끊게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가 속도 많이 샜겠지만 난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 교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아무로 겉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영과 그 안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계시를 따르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핵심적인 가치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의 역사하고 내 인격적인 결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영이 계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12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는 참 신난 거야. 2030이 등장함으로 이들이 이제 4050의 주사파에 미혹된 사람들을 밑에서부터 치받으면서 이제는 주사파 시대가 끝났거나 확신이 왔어. 환이 왔는데 나는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야. 왜 쪽팔렸겠어요? 진짜 일할 때가 왔는데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야. 정말 이게 판이 딱 깔려 있잖아. 2030이 4050의 이 주사파에 미혹된 세력들하고 이제 싸우면 2030 이겨요. 4050은 이게 기득권 세력이고 올드보이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그 사실과 논리와 그 다음에 어떤 진취성으로 무장한 2030이 치고 올라오면 4050이 못 이기거든. 근데 이건 됐고, 그러면 2030하고 이제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알기는 안 것은 다행인데, 그러니까 속으로 앉아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야. 판은 진짜 벌려졌는데 내가 그 판을 말만 하고 실제로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접촉점이 없잖아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하고 속상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뭐 했냐.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영의 계시를 받아도 순종을 해서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예언한다고 그 예언한 거 좋아요. 근데 예언해봤자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언한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와서 사람이 헌금은 좀 할 줄 몰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은 모르는데 자기가 실제로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쓸 데가 없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잖아.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곧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야. 은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성과 양심과 마음과 믿음과 건강과 의학과 인간관계 모든 걸 구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탁월하게 쓰시기는 거야. 그게 다윗이야. 다윗이 무엇을 했어 자꾸? 물맷대 갖고 오면 어때? 딱 던져가지고 늦게 쫓고 말이야. 딱 돌려가지고 곰 쫓고, 안 그러면 곰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목동으로서 주로 일만 한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장군이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싸울 때 그게 수용은 될지. 자기는 목동으로서 충실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다윗이 목동으로서 소와 양만 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군대 장관을 하고 왕까지 시킨 거라니까. 그래서 시편을 쓰게 했어. 왕으로서 나중에 선지자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다녔대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미쳐야 돼. 그게 준비의 가장 1순위야. 그 다음 뭐냐? 인간관계, 인격이야. 오늘날 글로벌 시대는 이제 영어 공부지. 영어를 잘해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만들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AI 시대니까 컴퓨터를 잘 다뤄야 돼. 이게 인간관계야. 왜? 사이버로 이제 사람들을 전 세계를 만나잖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계시하는 영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 이성, 양심, 영역에서 실력을 쌓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건강을 갖추고 지식을 쌓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고 인간관계라는 훈련들을 해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지역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모였을 때 찬송시 있죠. 여기서 찬송은 찬송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사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제가 설교하듯이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놔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계시가 임하는 거야. 전혀 알지 못한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셔. 그 다음에 방언을 해. 그러면 방언하는 거를 누가 통변하는 거야. 여기서 방언은 뭐냐? 방언하는 자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방언하지만 여기서 방언은 그게 아니고 방언하는 자라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공개적인 집회 때 방언할 자격이 있어. 나머지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을 딱 하면 통변하는 자라고 해서 통변을 하도록 허락받은 통변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방언하는 거를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한 두세 사람만 해라. 방언을 7, 8명이 하게 되면 방언하고 통변하는 시간으로 다 가잖아요. 이게 두세 사람만 방언하는 자가 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이제 통변하는 자가 그걸 통변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방언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 통변하는 자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두세 사람이 방언하는 자가 방언을 하죠. 그럼 어때요? 교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거를 통변을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통변하는 자들이 그 은사 집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쨌다고요? 예,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통변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계속 방언하는데 통변하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 따분하잖아. 재미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신나서 방언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완전히 꾸어나는 보리자루잖아. 그러니까 잠잠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방언하고 통변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29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언하는 자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 교회적으로. 그러면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뭐라고 또 인정받은 사람도 있어요? 분별하도록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 예언을 보고 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형제님이 한 그 예언 중에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분별해서 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가 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는 자들이 또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집회는 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찬양을 작사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더 발전이 돼가지고 찬양팀 가운데 정말 찬양하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뭐겠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계시가 임해서 혼자 그 자리에서 작사하는 찬양 있죠. 영감 있게.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게 찬양시야. 그러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방언한 자가 방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통변하는 자가 있다가 그 사람이 통변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데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분별하는 자가 분별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또 임해요? 계시가 임하는 거. 이해 갑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은사 집회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생긴 지 29년째 금요일날 성령 집회를 하는데 왜 민족적 차원의 은사자가 안 나오죠? 아까 원론도로 들어가면 뭐가 없으니까. 왜 민족적 차원의 은사자가 안 나오냐고.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런 은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30년 가까이 해도.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100년을 가도 안 나와요, 이게. 1000년을 가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면서 주님 정말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영의 계시를 받아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없네. 나 이 기쁨이를 보면서 그래. 기쁨이는 오직 뭐냐? 대학 갈 생각만 있어. 하나님 은사자로 불렀는데, 은사자로 불렀다니까. 신유 은사부터 시작을 해서 예언을 하고, 예를 들면 분별하는. 근데 얘는 어떻게든 대학 가고 돈 벌 생각만 해.
옛날에는 내가 지명을 한다고, 야, 너 그러지 마, 신학교 가고 너 은사자 가라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첫째는 뭐냐, 지도자 말을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안 지켜. 듣는 척하다 자기 길로 가버리니까 소용이 없고, 나중에 그렇게 세게 밀려면 반동이 돼가 정반대로 가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 버렸잖아.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신다니까. 그래야만 그런 민족적인 은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국제적인 은사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은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시지만, 인간이 절제를 해야 되고 인간이 사모를 해야 되고 인간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만 여러분 은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한편에서는 기쁘면서도 한편에서 속상해하니까 영성이 엉망이야. 내가 봐도 그래, 엉망이야. 그래서 참 인간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버릴 건 버리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그리고 구할 건 구하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 되는구나 새삼 느낀 거예요. 40년을 봤던 주사파가 망하는 거를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걸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나는 뭐를 했나는 그 자책감이 더 나를 엄습해 버리니까 속상한 거야. 그냥. 이제 좀 깨어나기는 했는데 결국은 내 자신이 준비를 안 해놓고 그 대가를 치렀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야.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대로 구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분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또 단계 더 강력한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